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2면에 있습니다. 신약 252페이지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9장 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품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고 또한 상속자가 된다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원래 양자의 신분이라거나 원래부터 하나님의 상속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생각해왔던 그 유대인들에 대한 믿음, 거기에서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구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건데 엄격히 말하자면 그것을 바울이 새로이 제시한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고 선포하셨고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가르침 앞에 그 선포 앞에 자신이 무릎 꿇고 말았던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양자의 신분 그리고 상속자의 지위를 모두 가져간다고 했을 때 이 기존의 유대인들의 입장은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 그것을 유대인들이 질문할 수밖에 없고 바울은 스스로 유대인으로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멀어져 버리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처럼 표현되는 이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큰 고통과 근심 그리고 아픔 그러한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양자의 영을 받고 상속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면 폐하여진 거냐? 원래 그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다는 말이냐? 바울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 본 결과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초에 시작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자체가 그들의 권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점을 바울은 아브라함부터 따져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죠.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복을 줄 것이다. 너를 복주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약속했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위한 복을 따로 마련은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아브라함의 상속자의 지위를 갖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하갈은 몸종이고 정실부인이 아니잖아요. 사라에게서 낳은 자식이라야 상속자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원래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의 자손은 또 어떻습니까? 보통의 생각대로 하면 당연히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가 그 상속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았죠. 야곱이 그 상속의 지위를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건 또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권한을 팔았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 이전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직분을 팔기 이전의 상태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직 나지도 않고 그래서 선과 악이라는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선택.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에서와 야곱의 행위보다 앞선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로 인해서 인간의 구원에 대해 고민하며 수백 년 동안의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른바 예정과 자유의지의 논쟁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지가 작동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통하여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고 구원을 하시고 그것으로 예정을 하시느냐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 논의가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종합하더라도 간단하게 말해서 여기서 바울이 주목한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유대인들의 권리 주장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당대의 유대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황당할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잖아.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상속자라고 하는 지위는 원래 그 뜻 자체가 상속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상속자의 권리를 빼앗겼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이 구절을 잘못 읽으면 행위가 중요하다거나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은혜나 무엇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길 만한 자격이 있거나 아니면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 그래서 불쌍히 여길만 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인간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사람, 불쌍히 여길 사람을 알아서 결정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부자는 안 불쌍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 그건 그런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고 나쁘게 사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런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긍휼히 여기실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을 그런 계산식에 가두어 두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기가 원한다고 손들면 복 주시고, 혹은 열심히 살겠다고 다른 박질하듯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유대인들의 권리 주장은 더 이상 힘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상속받을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걸 뺏어간단 말입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한테 준단 말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없어지는 겁니다. 애초에 이스라엘이 그 행위로 인해서, 또는 그 열심으로 인하여, 또는 자격이 있어서 그들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우리만 상속받을 백성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때는 어땠겠습니까? 17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내 백성으로 하여금 이곳에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오. 이 말 한마디에 수십만의 노예를 풀어줄 만한 임금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바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말을 거절합니다. 그 결과로 10가지 재앙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겪는 중에 바로의 마음에 대해서 표현하는 성경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출애굽기에 7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구절, 이 뜻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서 그의 완악하지 않은 마음을 바꾸어서 완악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을 놓고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이 잘 바뀌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게끔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 기도는 절대로 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도 있고 그 사람의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의 그 기도대로 어떤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원함과 상관없이 바꿔버린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의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은 아무것도 소용없어지는 겁니다. 내 기준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내가 좋은 거지만 거꾸로 역으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 사람에게 마음이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서 저 사람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좋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는 정성과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그 사람의 인간됨, 이것에 감동하여 내가 그를 좋아한다면 그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사실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완악함의 결과를 바로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의 생각을 바꾸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결단하기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자기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권리 주장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나요? 라고 하는 요구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삶으로의 결단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우리의 다른 박질 때문이 아니라, 또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진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양자요 상속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삶으로 나아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자격,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인하여 더욱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행위를 보일 때, 우리의 자격 없음을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오늘 다시 묵상하며 나만이 즐거워하고 그 은혜를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널리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귀한 주님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